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줘요. 우리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던 중에 한 번도 청소가 되지 않은 집에 들어갑니다. 방 안에 먼지가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인이 청소를 시작을 합니다. 비지를 시작을 하는데 먼지가 자욱하게 그 안을 가득 덮어. 그래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때 한 소녀가 나타나서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자 먼지도 하나도 없게 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집니다. 크리스천이 인도자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합니다. 이 방은 말씀으로 한 번도 씻음을 받은 적이 없는 인간의 부패하고 악독한 마음입니다. 먼지는 그 마음을 더럽히는 썩은 것들입니다. 비로 쓸었던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비질을 하자마자 먼지가 방 안에 가득 덮였고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없을 뿐더러 깨끗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죄가 더 살아나게 합니다. 물을 뿌린 소녀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후 방이 청소된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죄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죄를 다스려 정죄함이 없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화두는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변화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이 되어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2024년 우리 교회의 큰 틀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곳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제 성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변화예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외적인 옷이 변하고 머리가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그래서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들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는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1%씩 제가 변화시키자고 얘기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변화돼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변화돼야 돼요. 작년에는 나는 예배를 자주 빠졌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서 이 예배를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변화를 받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호흡, 대화가 너무나 중요해서 예전에는 기도라는 것을 잘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는 겁니다. 하루에 단 5분의 시간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10분, 20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변화를 맛보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변화의 이야기예요. 아니,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를 맛보았거든요. 처음에는 120명의 사람들이 변화를 맛봤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500의 문도 3천의 사람, 5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되는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심플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요,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는 게 아니고 가슴을 찢고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가 그랬다면 21세기의 교회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전도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그냥 건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있냐 없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건 보이는 교회고요. 정말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 올곧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올곧은 신앙 고백으로 올곧은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 주일이면 남녀 선교회가 주도하는 우리 노방전도를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요 학교 주변에 있는 곳에 가서 학교 앞 전도를 해요. 목요일은 우리 용당동 주변에 흩어져서 교회 주변을 전도합니다. 토요일은요 평화광장의 버스킹 팀과 함께 노방 전도를 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지를 우리는 전합니다. 교회는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 어제 그 평화광장에 노방전도 나갔더니 우리는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낙원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마침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러 나왔나 봐요. 여호와 증인이 가득했어요. 그분들 당당하더라고요. 나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제가 성격이 있거든요. 여호와 증인과 맞붙었습니다. 끝까지 갔거든요. 안 변합니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물었어요. 짓궂죠. 혹시 이렇게 하다가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되게 한숨을 쉬면서 어쩔 수 없죠. 그러길래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린 그런 거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어떤 게 더 좋겠냐. 거의 다 돌아왔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데 한 사람, 제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좀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단들도 복음은 아니죠. 그들의 어떤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여 가는데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다들 도망갔어요. 주님을 부인했고요, 저주까지 했고요. 그거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임하게 되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죠. 오늘은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던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형성하면서 이루어갔었던 그 초대교회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 교회가 닮아가는 교회의 표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합니다. 1세기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자 그들이 성령 안에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이기가 시작한 것, 관심이죠, 관심.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공동체는요, 서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예쁘게 머리 파마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교회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나는 이쁘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뻐서 하고 왔는데 아무도 이쁘다고 얘기를 않는 거예요.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교회에 딱 들어왔더니 안내팀에서 어머, 파마를 하셨네, 정말 잘 어울리네, 예쁘네, 진작에 하지, 10년 젊어 보인다고. 그러면요, 10년 안 젊어 보여도요, 내 마음이 벌써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안목이에요. 그것을, 변화를 볼 수 있는 관심, 아무나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안목이 아니라 다 자기 안목으로 그 사람을 봐요. 파마한 거요? 아니, 이거 돈 주고 한 거요? 이거 잘 안 나왔잖아, 너무 꼬불거려. 이건 내 안목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는 안목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딱 어울리는 거예요. 그 7만 원, 8만 원 주고 한 파마인데 그거 다시 할 수도 없는데 그거 안 예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옷을 산 거냐고, 이쁘다고, 색깔 진짜 잘 어울린다고. 여러분, 이 관심이요, 우리 성도들을 살리게 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공동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비웃는 것처럼 웃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그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요. 오늘날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얼굴 표정이 어떤지, 왜 근심이 있는지, 왜 살이 빠지는지, 요즘 다이어트에 요즘 뭐 좋은 거 먹어,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해주면서 함께 움직여가는 그 공동체가요,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라는 거죠.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그 협동조합에 소속되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소속돼야 상업도 하고 돈도 벌고 상업 돈도 매매할 수 있는 길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니 돈 벌 수도 없고 돈을 얻을 수도 없고 생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그들이 서로가 필요한 게 보였고, 그 중에 밭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밥을 굶고 있는지, 누구네 쌀이 떨어졌는지, 누구네가 힘들게 사는지, 왜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됐고 그것을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관심이었을 겁니다. 왜? 오늘 같이 예배를 왔는데 예전 같은 얼굴이 아니에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밥을 굶었던 얼굴인 거예요. 그러면 물어야죠. 무슨 일 있냐고, 괜찮냐고. 그러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더 물어보면 자기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아니,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데 그래,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나의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교회죠. 성령은 그렇게 서로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모이게 했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픈지, 무엇 때문에 우는지, 왜 그렇게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어디가 아픈지, 여러분, 그들을 알고 기도했고 서로 돕는 공동체,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기가 성령님이 움직여가는 교회고 여기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낙원이라며요. 주님 안에 있는 파라다이스라며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만큼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누군가가 내 눈에 들어오고, 늘 만나고 늘 밥 먹고 늘 차 마시는 사람 또 교회 와서 손 붙잡고 잘 지내, 그럴 필요 없다고요.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예배에 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힘들까요? 우리가 힘들까요? 대답을 하시라. 분명히 그 사람이 힘들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교회 다녔던 사람으로, 안녕하세요, 낙원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밥도 맛있는데 밥 저랑 같이 드시죠.
그 사람 이상하게 쳐다볼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시죠. 처음 오셨나 봅니다.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앉아서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새가족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분 새가족들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가족 팀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나가면서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새가족 팀이 하는 일은 새가족을 담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새가족 팀이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면 누구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유 새로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낙원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만 만나고 가면 낙원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뭐 안 해도요.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안목,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서, 세상엔 그런 게 없거든요. 세상은 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구를 관심 두냐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거든요. 오늘은 누군가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보았던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곳, 여러분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받아서 이곳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듣고 교회 혼자 오잖아요. 정말 낯섭니다. 근데 낯선 줄 알고 왔는데 누군가가 인사하고 누군가가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 함께한다? 마음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환대하지, 제가 동네 아저씨로 저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저를 그렇게 환대해 주시겠냐고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환대해 주시듯이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 오더라도 그가 어린아이든 그가 나이가 들었던, 그가 병약하든 그가 건강하든 관심을 보이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돈입니다.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그거 어떻게 번 돈인데, 피땀 흘려 번 돈이고 남들 잘 때 잠도 안 자고 번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이 1세기의 교회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1세기 교회가 잘 살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들 모두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산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물질관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뭐 갖고 온 게 없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뭐 갖고 가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그 1,000만 건 갖고 가실 수 있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요, 이 자리에요, 돌아가실 때 뭔가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맡겨준 거예요. 우리에게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 욕심껏 내 쾌락으로 나만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요 5,000인분을 혼자 깔고 혼자 먹는 사람 부자라고 얘기하고 잘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00인분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잘 산다고 얘기하고요, 그들을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세상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물질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나의 것인데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내 거거든요. 내가 버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은혜도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큰 은혜대로 살더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대로 사람들은 살아요. 은혜 못 받으면요, 은혜 받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은혜 받은 대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게 되더라. 여러분,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죠. 즉, 큰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부어주시고 공급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니까 풍부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 말씀이 더 흥미로워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두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게 됐더라. 풍족함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 배불리 먹어서가 아니에요. 다 모든 것들을 다 채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안에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의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게 되더라. 이것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풍성하게 되었고,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신 거예요. 이 공동체에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부족한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낙원 공동체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이요, 판 물질을,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대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발 아래 두었다.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거들먹거리거나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 라고 교만하게 내비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는요, 그들의 인격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들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들의 자존심까지 구기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퍼 무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무엇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고 매우 겸손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감히 사도들 손에 돈을 주어주지 않았고 거만하게 증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는요, 겸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마음을 쳐부수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놓고 하세요.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열 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세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잖아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도와주게 되었더라. 이것이 성경적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같이 하라.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와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하나님은 없고 나만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들의 베품은 성숙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서 그걸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느끼는 거예요. 이건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인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한 또 다른 것은요,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쓰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물질이 있어야 할 위치는 발 아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바른 위치를 선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요. 우선순위가 정확해요. 왜? 이게 바른 믿음의 바른 위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바른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요.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러지 않으면 뒤죽박죽이에요. 세상도 좋다가 하나님도 좋다가 세상 노래도 좋다가 찬양도 좋다가 뒤죽박죽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1주의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고요.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니까 이 잘못된 위치가 선정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사람도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가족도 잃어버려요, 나의 형제도 돈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물질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의 위치는 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물질은 사람 머리 위에 자리하게 되면 이 물질은 비물질적인 거예요. 비물질입니다. 비인격적인 거라고요. 비인격적인 것이 우리 머리 위에 있으니 인격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예, 돈은 있겠다, 인격은 없겠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비인격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고 물질을 발 아래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배받는 사람들, 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을 만나며 내 앞에 두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위치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느냐, 돈을 머리 위에 두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 위에 두고 삽니까? 돈을 머리 위에 두고 삽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돈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돈 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모실 때 물질의 위치가 바로 발 아래로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자는 물질이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변하게 되죠. 지폐는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제가 돈을 갖고 왔는데, 예, 어디 갔나 있네. 5만 원짜리. 이 지폐로서는 가장 큰 거죠. 더 큰 게 있나요? 수표 말고요. 이 5만 원짜리 돈을 가지고요, 제가 주의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제 탐욕과 제 욕망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치 중립적인 돈 많이 버십시오. 제가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버십시오.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사랑의 도구가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이 탐욕의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버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개처럼 벌고 정승처럼 쓰라고 했는데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 정승처럼 벌고 또 정승처럼 써야 돼요. 이 돈에 대한 이 가치가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줍니다. 돈은 결국 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의 도구로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을 타락시켜서 탐욕의 도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이야기가 내가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물론 거기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물질을 발 아래 두었고 그 결과 형제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나눠줄 수 있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충만했더라. 저는 우리 낙원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7절, 36절, 37절을 보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아래에 두니라. 사도행전은요 그냥 이론만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듭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격적으로 가장 훌륭했었던 바나바. 그가 구브로의 유력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노년에 땅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그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손에 움켜쥔 것도 아닙니다. 거만하게 이거 쓰라고 내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위로자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참 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격자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그는 자기가 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행전에 그 바나바를 통해서, 그 사랑과 그 긍휼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했을까. 다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 이런 기쁨,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더 큰 기도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고 누군가에게 좋은 것들이 흘러가게 하고, 물론 1세기에 밥 팔고 집 팔았던 그 경제 구조와 21세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정신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비전센터를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아이들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요 정말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전센터 성령 충만한 우리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우리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한 주만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만 비전 헌금만 1억 원 가까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 되니까 나누게 하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우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요 자기 자식은 여기 안 살아요. 외지에 살고요. 자기의 손자 손녀들도 여기 안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십시일반 다음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전 이게 놀라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애도 아닌데, 내 애도 없는데, 내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해보겠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